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사를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운데 32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만큼 어려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길 앞으로 달려가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놀라운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했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목회를 했는가, 그 목회 속에서 참된 행복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도착하자마자 그의 입술 속에서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할 말씀은 입술로는 감사를, 그리고 행동으로는 바울처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둘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복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에서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어떻게 다녔는가, 어떻게 그리스에서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들어와서 터키 남부 항구를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바울이 복음 전도 활동을 들어갔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그가 항해를 해서 로마에 도착을 해서 감사를 했는가,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사도행전 20장을 우리가 보시면 마게도냐 지역 헬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헬라어면은 철학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빌립보에서 이제 아시아로 건너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로 건너오는데 아시아의 이제 서쪽 항구, 지중해 연안이죠. 이 터키 지역의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가장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건너오면은 드로아가 있어요. 윗지방이죠. 드로아에서 주일날 밤이 깊은 밤중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층으로 된 이러한 다락방이었는데 성경에서 무엇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은 3층 다락방에서 한 청년이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너무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 보니까 이 청년이 아직 생명이 붙어 있었더라. 아멘. 엊그저께 어떤 한 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 번밖에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요. 네, 꼭 예배를 한 번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죠? 저녁 예배 거의 없어졌어요. 대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로부터 저녁 예배를 없애기 시작해서 오늘날 저녁 예배가 없어졌단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엄연히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날은 주일밤이에요.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밤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깊은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밤중에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복음적인 이야기, 성도님들과 이제까지 나누었던 교제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밤이 맞도록 꽃을 피웠는데 언제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날이 셀 때까지.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밤새껏 말씀 전하고 밤새껏 이야기하고 날이 샜더라. 왜 그래요?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드로아 바로 그 아래 도시 하나가 있는데 아소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무엇라고 소개를 하느냐?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거의 하루 지나고 도시 하나를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도시 하나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 걸어서 이제 여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배편을 준비를 했어요.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마게도냐인들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일행들이 배를 준비해서 아소에서 그 바로 아소 밑에 미둘레네가 있는데 이 미둘레네 바로 밑에 또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둘레네에서 하루, 기호에서 하루, 그리고 사모로 와가지고 하루, 그리고 밀레도로 직행을 해요. 그런데 미둘레네 밑에 기호가 있고 그 아래에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거치지 않았는가? 마음이 너무 바빠요. 마음이 바빠요. 어디를 가려고? 예루살렘을 빨리 가려고. 그런데 밀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냥 스쳐온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밀레도로 오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고별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자, 이제 마지막 헤어짐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포문을 엽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이제까지 어떻게 목회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까지 어떤 목회를 했는가? 그는 겸손한 목회를 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한 목회. 그러면 그 겸손한 목회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 회관에서 감사 나눔 신문이 주관을 했던 감사 나눔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그것을 주관한 분은 그 대표지 않겠어요? 감사 나눔 신문 김용환 그 회장님이 주관하려는데 이분을 제가 가만히 보았어요. 그날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는 좋은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들이 두 사람이 참여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유명한 사람 곁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심리예요. 그는 그들 곁에 앉지 않았어요. 그 포럼이 끝날 때까지 서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의 위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정말 저분은 감사가 몸에 뱄고 겸손이 몸에 뱄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달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눈물 목회를 했어요. 눈물로 목회를 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또 내 자신이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예,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풍부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 눈 속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이 깊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간계했어요. 간계했다고 하는 건 모함한 거거든요. 있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어렵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모함 속에서도 그러한 모든 시험을 꼭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네 번째 유익한 것은 대중 앞에,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주저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에레미야는 고독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고독한 목회자. 동일한 말씀을 23년간 계속 외쳐야 되고 또 띄엄띄엄 말씀을 외쳐서 40년 이상을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외쳤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백성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외치지 않아요. 바로 바울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에게 눈치를 보거나 성도들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자신이 움츠리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할 때 교훈하고 오직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침없이 바로 남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익을 주었다, 유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에서 쉼페론톤 그랬어요. 이 쉼페론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돕는 거예요. 누굴 돕겠어요? 남을 돕는 거죠. 하나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 그래서 쉼페론톤의 목회를 위해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라. 아멘. 다섯 번째, 바울은 회개를 촉구할 줄 아는 목회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 가운데서 돌아서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를 촉구해서, 회개 다음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믿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목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는 눈물로 3년 동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증거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이 믿음, 창조의 믿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미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심어주기를 예를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목회를 통해서 어떠한 결박들과 환난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실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큰 환난들이 많이 있을 것, 결박들이 많이 있을 것. 이 결박들은 고통이에요. 고통들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들이 어떤 고통인가? 이 드릴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통이에요. 아멘. 그러한 고통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곧게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어떠한 압박, 어떠한 배고픔, 어떠한 공고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달게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에레미야는 복음을 선포하다, 동일한 복음,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디에 많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감옥.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복음을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일을 마다치 않았어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잘못 생각하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읽으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무가치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길까? NIV 성경은 그래 놨더라고요. 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 자신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에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잘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고 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신앙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왔다 갔다 그렇게 왕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알려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이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별을 선언하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의 이별이 아니라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했습니다. 이 말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 바울의 목회가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온전히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서 그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서
이 33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파수꾼, 보초가 도시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 밤에 잠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고는 걸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 소명을 파수꾼이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백성을 칼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 핏값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잘 지키지 아니하는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파수꾼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그의 소명을 감당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하십시오. 삼가하십시오. 성령님이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이 소명을 장로님들이 감당하십시오. 내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 교회에 이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리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와서 성도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왜곡해서 말을 할 것이니까 경계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건전한 교회들은 이단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해요. 내가 일깨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교훈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들이 단단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나는 깨끗한 목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7번째 물질을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옷을 성도들에게 탐하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비량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충당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범사에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everything I did 그랬어요. 예. In everything I did. 그러니까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모범스럽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NIV 성경에서 그랬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뭐라 그랬느냐? 보여주었다. showed 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원문을 보면은요, 보여주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 가는 지도자는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아멘. 내가 행해야 되고 보여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하고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베푸는 삶. 아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 아멘. 그리고 주는 삶. 아멘. 그래서 이 베풀고 주는 이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 그냥 도와라고 아닌 거죠. 도우려면 땀이 흘려야 되죠. 아멘. 노동의 대가가 따라야 되죠. 노동의 대가가 따르고 그것을 번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삶을 추구했던 모범적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 바울은 무릎을 꿇고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지막인데 그들이 끌어안고 목을 이렇게 비벼대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배까지 전송하고 눈물바다가 된 마지막 헤어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갔지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갔을 때 그가 어디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되는가? 이제 이스라엘 땅 최하단에 애굽 경계에서 쭉 올라가면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지 않아요. 맨 위에 두로 지역으로 그가 들어오게 돼요. 두로 밑에 돌레마이로 내려왔어요. 돌레마이에서 또 내려와서 가이사랴로 왔어요. 해안가예요. 이렇게 해안가를 타고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하고 가이사랴에서 동쪽 방향으로 꺾어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선포했던 대로 그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다시 어디로 떠납니까? 로마로 떠난 거죠. 로마로 떠날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 또 하나는 왕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배가 파선해서 밀레데 섬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까지 들어갔는데, 로마에 들어갔더니 새 여관이라고 하는 트레이스 타베르데 아피오 광장 이곳을 들렸을 때 로마에 있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 나왔어요? 바울을 환영 나온 거예요. 그들을 보자마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맨 먼저 그가 외쳤던 말씀이 감사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감사하십시다. 바울처럼 약한 자를 도우십시다. 감사 나눔 신문이 펼치고 있는 감사가 우리 입술 속에서 번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실 줄로 확실히